아멘할 내용이 아닙니다. 노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결과는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주어진 그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면 모든 기대를 아예 포기하고 깔끔히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걸고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 좋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희망을 긍정적인 좋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희망은 긍정의 아이콘, 긍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희망 하나 붙잡고 지금의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언제 달라질 거라는 희망 붙잡고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포기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세상이 주는 희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이기면 희망이 되지만 패하면 고통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패자와 승자로 갈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다스다 모세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베다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 전설 하나에 기대고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서로 모여서 함께 질병이라는 동병상련의 정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도대체 누가 준 희망일까요? 누가 만든 희망일까요? 사실일까요? 누군가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심한 중병 환자들에게 그래도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아가라고 일부러 만든 전설은 아닐까요? 아마 수많은 병자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능성을 붙잡고 행각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베다스다에서 병이 나아서 나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설이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실이기를 소망하며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라며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데스다는 그들이 기다리는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병자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서로 밀치고 밟고 맞고 때리고 발버둥 치는 전쟁터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난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상대방을 밀치고 뛰고 붙잡고 난리를 칠 겁니다. 선착순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의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등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그곳은 병이 낫든 안 낫든 단 한 명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 전쟁터 같은 경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본래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아마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그래도 서로 정을 나누며 나름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가장 비정한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가장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공정한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 기쁨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짓 신화에 깃대어서 가짜 희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애처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평안도 안식도 없는 그 베데스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희망 고문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기차에 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차에 타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대부분 다 탈락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 성공이라는 기차에 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력하라고. 조금만 노력해보라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우리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이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희망 고문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그런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은 아예 처음부터 올려다보지도 말자, 올라가지도 못할 것, 꿈도 꾸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닐까요? 희망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은 결코 영원한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나 잠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세상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치열한 경쟁과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아마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소개하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자기 힘으로는 행각에서 연못까지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리가 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다른 상황과 다른 경우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처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디가 아픈지, 이름이 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그는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병자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의 치유에 대한 열망을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세 번째는 병자의 대답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엉뚱하지만 이 병자의 대답도 엉뚱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엉뚱하게도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자신을 물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하소연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묻는 병자를 고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물론 그는 정말 낫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길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핑계밖에 될 게 없는 거죠.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곧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자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커 있습니다. 자기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움직여서 들어간다. 이것이 그의 하소연이고 핑계입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그 경쟁에서 이길 만한 어떤 능력도 무기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부축해서 거기까지 업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혼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동안 이 베다스다 행각에서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희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과 치유와 평강은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강,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의 희망이 아니라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희망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앞으로 달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안식일법을 어긴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적용할 뿐입니다. 자기들의 관점과 해석으로 규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 병 나은 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병자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선에 찌들어 있는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이나 규례를 절다화해서 표적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병 나은 자는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간 문제로 자신을 정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게 한 자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보통은 자신을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옹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가 과거에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그런 사람을, 신의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4장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야 겨우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장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비록 병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기적이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바른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 없이 기적만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소원만 들어주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기적도 표적도 의미가 있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영원한 기적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로 얻은 안식이 그 영혼의 안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죄의 문제,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적과 역사와 환상을 경험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은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만성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병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있는 병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쳐다보고 준비하는 그런 경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는 경쟁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한 사람만 승자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패자로 만드는 그런 세상의 경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부터 치유받으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